에스라 8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8장 1절로 14절에서는 12가문을 주축으로 한 2차 포로 귀환 명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8장 15절로 20절에서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아서 보았더니 꼭 필요한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대표단을 꾸려서 레위 사람들을 설득하고 레위 사람들 중 일부가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15절로 20절에서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도 먼 길입니다. 넉 달이나 걸리는 길이고 중간에 도적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5,000명 이상 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겠는데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금식을 했다고 말씀했는데 금식을 왜 하는가? 금식하는 목적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21절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말씀했죠. 겸비하여, 겸손입니다. 겸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추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식의 목적, 먼저는 내 자신을 더욱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되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계속 21절을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간구입니다. 물론 금식을 꼭 안 해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함으로 더 간절히, 더 절박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목적이 먼저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또한 금식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 밤예배 때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니느웨 성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금식했습니다. 40일 이후에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도저히 밥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니느웨 성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겸손, 간구, 회개, 크게는 이런 목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밥만 굶고 잘 되었다, 이참에 다이어트 하자, 그렇게 굶고 그러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낮추고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나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경우 특별히 회개할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박하게 필요했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다 같이 금식하도록, 다 같이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일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이어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자, 이것은 과거의 일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에스라가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하고 대화를 나눌 때 에스라가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여기 22B가 아니라 22A로 가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신론자입니다. 다신론자. 세상의 온갖 잡신들 다 믿어서 나쁠 것은 없다. 그게 아닥사스다 왕의 이 종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신앙을 확신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께 보병과 마병 구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부탁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과거에 왕 앞에서 자신 있게 했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스라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겠습니다. 왕의 도우심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기에 에스라는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한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에스라보다 14년 정도 뒤에 느헤미야가 또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주전 458년에 귀환했고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에서 바사 제국 군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도움을 안 받았고 느헤미야는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움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고 적극 도움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도움을 안 받았고 느헤미야는 도움을 받았고 이상하지요? 둘이 다릅니다. 이 느헤미야도 에스라 못지않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있어서 결정하는 바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것만이 옳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한쪽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조금의 융통성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영역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밖에는 없는 교리적이고 계명적인 영역이 우리 신앙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느헤미야가 군대의 보호를 받고 귀환을 선택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에스라보다 연약한 것이고 그 마음도 담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는 참 무모하다. 참 무모한 사람이다. 군대의 도움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이 에스라가 참 어리석은 것이다. 기도만 했지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순간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고백대로 일행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감동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차로 14년 뒤입니다. 상황은 같은 상황. 14년 뒤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로서는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귀환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다, 이런 감동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장 차이로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또 각자의 감동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단지 이런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영역에는 분명하게 갈라야 될 영역이 존재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사안과 같이 이것만 맞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영역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기준대로 갈라놓고 이것만 옳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계명의 말씀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진리면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런 모습, 저 때는 또 다른 모습, 저런 모습, 상황에 따라 그에 맞춰가며 유도리 있게 대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제 20절부터 보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21절도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0절하고 21절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때는 이런 모습, 또 저 때는 저런 모습 보였다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교리 문제인지 진리에 속한 문제인지 그것을 바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면 최대한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다투지 말고 내 편에서 다른 사람 좀 더 배려해주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4절로 30절에는 에스라가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금식을 선포한 것,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 이것을 기록했고요. 이제 이어지는 24절로 30절에서는 거룩한 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전에 바쳐진 예물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전에 바쳐진 예물들을 맡겼다. 24절로 30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랴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들, 그렇죠? 그리고 우두머리들 중에서도 12명을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자, 이렇게 24절에 특별히 구별해서 세워진 그들에게 바사 제국의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예물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얼만큼이었는가? 26절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자, 이 정도 양의 많은 성물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자들에게 맡겨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 정도입니다. 그래서 은이 650달란트, 22,100kg입니다. 은그릇이 100달란트, 3,400kg. 또 금이 100달란트, 역시 3,400kg. 금잔은 20개, 무게는 1000다릭, 1000다릭은 8.4kg입니다. 그리고 놋그릇이 2개였다. 이런 성물들을 따로 특별히 구별한 거룩한 자들에게 맡겨주고, 그리고 에스라가 당부합니다. 28절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자, 28절을 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2번 연거푸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랬습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너희에게 맡겨지는 이 성물들도 거룩한 그런 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중수를 달기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치면 무게를 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삼가 지키라. 거룩한 예물들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자, 여기까지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행했던 2가지 중요한 일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금식을 선포한 것,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2번째는 또 어떤 일입니까? 거룩한 자들을 따로 세워서 거룩한 예물들, 하나님 전에 바쳐진 예물들인데 거룩한 예물들을 맡긴 것. 다른 면에서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이 많았겠는데 오직 이 2가지에 대한 기록밖에는 성경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이 2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또 중요한 일은 거룩한 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을 맡기는 것이다. 사실 귀환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목적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다 뒤로하고 귀한 행렬, 고난의 여정에 모두가 다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을 위한 예물을 거룩하게 잘 취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날도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자에게 맡긴 이 일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겠는가? 어떤 자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는가? 거룩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과 더욱 구별되는 것, 죄악과 더욱 구별되는 것, 더욱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들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1절로 36절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의 믿음과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에스라가 사람의 손길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대적이 있었고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일행들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31절 끝에 건지신지라 이런 구절이 있죠. 건지신지라. 자, 이 건지신지라 말씀한 것은 실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언가 위기의 상황을 맞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는지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기 대적이 있었다고 했고 매복한 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들로 인하여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났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특별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자, 도착해서 다시 3일간 머물렀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3일간 머물면서 에스라가 인원을 점검하고 레위 사람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었는데 도착한 직후에도 3일간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긴 여행 중에 병든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다른 문제는 혹 없는지,
또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다시금 인원을 점검하면서 돌아보고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라는 긴 여행 끝에 각자 자신들의 몸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단장하고 마음도 정돈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갈 준비를 잘 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3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제 가지고 온 예물들 다 가지고 가서 무게를 달고 이제 하나님 전에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오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많은 양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양은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또 속죄제로 순염소 12마리, 역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다 속죄한다는 의미로 12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35절 끝에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랬습니다. 다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지요?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전체를 다 살라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전적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 귀한 이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번제의 제물을 바쳐서 올린 것입니다. 마지막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주변의 총독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함께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도우심, 보병과 마병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와 그 믿음의 고백대로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함께하사 대적이 있었고 매복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선한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쳐진 예물들, 성전 기명들을 특별히 세워진 거룩한 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장 거룩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거룩한 예물들을 거룩한 자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바침으로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실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정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회개할 바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착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헌신을 결단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